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 우리 오전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을 가지라.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소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옹졸한 마음보다는 이제 좀 용서해주는 아량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인색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마음보다는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고 정말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이는 먹는데 키는 작은, 연륜은 깊어만 가는데 신앙의 성장은 없고 성숙이 안 되는,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가 애가 난장이로 키가 안 크면 얼마나 고민이고 걱정이겠습니까? 예.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면 시골에서 돈은 없고 하니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개구리를 뒷다리를 꼬아가라도 먹여가 애를 키우려고.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기대와 소망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좀 너무 시대가 아주 강팍한 시대가 돼요. 완고한 시대가 돼요. 분노의 제국이라 할 만큼, 분노 왕국이라 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급해지고 있고 분노가 충천을 하고 있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삶이 다 각박해지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라도 좀 제정신을 차리고 좀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닮아가야 오늘이라도 세상 살다가 우리 휘떡 떠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 좁은 마음으로 맨날 옛날이나 변함없이 옛사람 그대로 갖고 있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있다가 좀 가야 되겠고,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꿇어앉아서 주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에 기도하고
예, 잔이라 잤다. 하늘나라 갔다 말입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 재림하시면 그 몸이 다시 부실한 몸으로 부활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모슬렘 교도들 중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남녀인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동침을 했다고 자기들의 율법을 어겼다 해서 끌어내서 이제 돌로 쳐서 투석을 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이는 그 투석형을 집행을 했는데 돌 세 번째 돌이 그 맞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요. 세 번째 돌이. 돌 막 던지는데 돌멩이를 쭉 막 주먹만한 거 던질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돌이 머리에 맞았겠지요. 몸뚱이 맞아가는 뭐 즉사는 안 할 텐데 그 이제 신문에 보니까 투석에 돌 세 번째 돌이 아마 머리에 맞으니까 그 절명을 했다고 그렇게 그걸 소개를 해놨어요. 보니까 그걸 스데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스데반이 그때 뭐 인정사정 없이 저 아주 악인 취급하시 돌로 던지잖아요. 그 사정 없이 던지잖아요. 사람을 그 타켓으로 삼아가 던지는 돌인데 그 돌을 맞으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게 스데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못지를 하는 그 병정을 용서하는 기도, 그 기도와 똑같은 심령의 기도고 똑같은 내용의 기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스승이 자기 제자들에게 바구니 안에 꽃을 담아가지고 얘들아 이게 무슨 바구니냐 물으니까 선생님 그거는 꽃바구니 아닙니까? 꽃을 담은 바구니 내가 꽃바구니입니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스승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꽃바구니에 꽃을 피우고 생선을 담았어요. 생선을 담아서 이거는 무슨 바구니냐 물으니까 선생님 그거는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그때 선생님은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은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다. 꽃을 담으면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되는데 생선을 담으면 비린내 나는 생선 바구니가 되잖아요. 똑같은 바구니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호스트코 가니까 이 화분이 아주 크고 좋은 게 있어가 이래 넓은 게 잘 없어요. 양재 가도 학원방에 가도 그래서 값도 그래 안 비싸요. 하나에 24,000원 정도. 그래서 2개를 사왔는데 여기에 지금 부활절 계절이고 해서 흰 호접란을 심었는데 빨간 호접란을 심으면 이 화분은 빨간 호접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또 호접란이 아니고 다른 무슨 꽃을 심어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담느냐 그 그릇은 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스승이 생선 바구니를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맞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말을 하면서 사람 마음 속에 그저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향기로운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된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씀씀이를 어떤 씀씀이를 가졌느냐 그것을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거짓되고 흉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천사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그래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예? 그 사람의 존재감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거기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이냐,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품었던 그런 마음을 너도 이제 조금씩 품어가면서 닮아가거라. 단번에야 그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라는 거는 사진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그죠? 코도 눈도 다 손도 발도 찍을 수 있지만 옷도 찍을 수 있고 단추도 찍을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못 찍어요. 엑스레이로도 안 되고 CT 촬영해도 마음은 안 나와요. MRI로 아주 정밀하게 착착착착 찍어도 마음은 못 찍어. 신비한 물질이라서 그게 찍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데 좀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이리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상종을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그 순진하구나, 깨끗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수준이 있구나, 인격이 있구나, 점잖하구나, 이 사이비한 가짜백이구나. 좀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첫째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가고 땅에 가고 땅 아래 있는 것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했다. 요 본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무슨 마음인지 표시를 안 해놓으면 의문만 우리에게 더해주고 말 텐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요런 마음이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를 비어. 우리 안에는 내가 꽉 차 있습니다. 내중심, 내위주, 이기주의, 자중심, 사욕, 탐심, 온갖 정욕, 물욕, 오만기 꽉 들어 차가지고 빼꼼한 틈이 없을 만큼 꽉 차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같은 이런 꽉 차 있는 이런 걸 예수님은 확 비워버려. 자기를 비워. 연습지 하나 놓고 막 휘갈겨 가지고 막 새카맣게 와꾸만 틈도 없을 만큼 막 휘갈겨 놓은 그런 종이가 있는가? 여기 글자 보입니까? 보여요? 신고선생님 보여요? 까만 거는 글자. 읽지는 못하겠죠? 까만 거는 글자입니다. 이쪽은 안 보이죠? 요런 새까맣게 잔잔하게 꽉 차 있는데 하고 이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쪽은 이면이라서 인쇄가 안 돼요. 안 돼서 연재. 그래서 이쪽은 종이 그대로 있고 이쪽은 까만 글씨가 빼곡히 차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래. 그래가지고 오만 잡다한 탐욕이, 욕심이, 정욕이 이런저런 복잡다다는 생각들이 꽉 차가지고 성령이 거할 처소가 못 되고 진리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고 오만 욕심을 탐욕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말이죠. 이래 있는 마음, 인간적인 유욕적인
이런 욕심들을 좀 우리가 완전히 우리도 예수님 좀 비워버리면 좋겠다. 날 알아주고 날 대우해주고 나 좀 챙겨주고 내 칭찬해주고 내 인기 뭐 내 박수 갈채 받도록 해주고 하는 대접받고 싶은 뭐 환영받고 싶은 내 욕심 이런 걸 좀 다 비워버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주고 해주고 나 인사 좀 해주고 내 좀 높여주고 내 욕심 좀 채워주고 내 덕보게 해주고 예? 이기주의 자아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예? 차돌뱅이 같은 요런 마음을 예수님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예, 그분은 정말 어디 가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창조주로서의 피조물들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환영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아야 될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마당에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하늘나라 계셔야 되지. 인간 세상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 온 이유가 우리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 길에는 그 영광, 존귀 다 부여 내려놓으시고 비워버렸어 완전히. 예? 내가 누군데 그걸 알아봐 주지 않느냐 하고 오면 곤란할까. 제가 걸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액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액자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그 구절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데 내가 누군데 내 집이 우리 가문을 보면 내놓을 게 없어. 다윗이 이세의 아들 예? 양치기 시골뜨기 촌놈 목동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예. 예. 그 뭐 스펙이 자랑할 만한 게 좋은 간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놀랄만한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렇게 해줍니까? 그 요절을 제가 좋아서 그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큼직한 액자로 참 은혜뿐이라. 내가 뭐라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 뻑뻑이잖아요. 천지에 천지 뭐라 하노 새 빌었어. 서울 시내는 참 새 빌었어요. 그런데 은변 좋고 학력 높고 외모 준수하게 잘생기고 가문 좋고 성품도 거다가 좋고 인물도 잘났고 성대도 좋고 논리도 정연하고 말 잘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려고 나 같은 걸 하나님 불러가지고 목사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드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은혜뿐이라.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어. 우리도 좀 예수님 같은 분도 비웠는데 내까지 이렇게 못 비울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체면치레 다 하고 당신의 위신 생각하고 당신의 그 자존감 생각하고 하면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그분이 그거 안 비우면 뺨을 맞을 수 있습니까? 침뱉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죄수로 저주와 조롱을 당하는 그걸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못 참죠. 비아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좀 비워버릴 마음 가질까? 내 안 알아주면 좀 어떠노? 천하 인간들이 다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 한 분이 날 알아주는 게 더 훨씬 낫고 천하 인간들이 다 내 편에서 옳다고 인정해도 주님이 나를 X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천하 인간들이 돌을 들고 나를 돌쳐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게 진짜 백이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예수님처럼 한번 비워버리면 좋겠다 싶어요. 확 비워버리면. 그거 대장 내시경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합니까? 막 억지로 뭐
많이 먹죠, 그죠? 물을 약물하고 물을 먹죠. 그거 내시경을 해가지고 대장에 무슨 뭐 병이 있는 거 없는 거 검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씩 그걸 먹어가지고 싹 그게 들어감으로 앞에 있던 걸 전부 밀어내가지고 없애버리고 그게 통과를 하면 확 시키품으로 내장을 장을 그 청소시키는 그게 그 한번 의미가 있대요. 그 가치가 있어. 한번 확 닦아내보는 게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혈관 확장 수술하는 것처럼 마음 확장 수술을 하고 그 대장에 그걸 먹어가지고 확 찌꺼기 온갖 것 다 밀어내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거, 좀 지저분하던 거, 사욕적인 거 이런 걸 예수의 마음처럼 우리가 한번 비워보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예수의 마음과 바꾸기 싫고 요거는 죽어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리라 갖고 있으리라 싶은 고마이 좋은 게 있습니까?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이 커들랑 가지고 계시고 그 지저분한 거 우리가 한번 닦아내고 비워내보면 좋겠다 싶어서 비우는 연습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한 50년, 60여 년 전이지 싶어요. 그때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옛날 믿은 분 알아. 수많은 책자인데 요만한 책자예요. 한 20배, 한 30페이지 될 거라. 그건 전도지인데 가부가 빨간색이에요. 빨간 책자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성도인데 어떨 때는 마음이요. 성도 사람을 이래 그려놓고 하트를 이래 심장을 보면 하트를 그려놨어. 하트를 그려놨는데 어떨 때는 하트가 깨끗해요. 깨끗한 가의 하트만 그려져 있고 그때 이제 십자가가 가운데 세워져요. 십자가 밑에 성경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비둘기가 날아요. 그럴 때 하트 안에 아무것도 없고 광채만 나요. 피와 진리와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싸줄 때예요. 십자가는 예수의 피를 말하고 진리는 밑에 성경을 말하고 위에 비둘기는 성령을 말해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온갖 지저분한 탐욕이나 인간의 잡부스러기가 하나도 없어 깨끗한 하트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뿔 달린 도깨비 이놈이 한 놈이 창을 들고 금방을 떨면서 다리를 쭉 벌리고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놈을 따라가지고 염소의 그 간사한 염소가 나오고 개의 음욕에 개가 들어오고 욕심에 돼지가 들어오고 교활한 뱀이 따라 들어와가 심장 안에 이놈들이 꽉 같이 들어와요. 창을 든 한 놈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공중의 권세가 사탄을 의미해. 그러면서 심장이 빠끔빠끔빠끔 까맣게 꽉 차요. 그 나는 그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게 사진이 그 그림이. 그게 참 바로 봤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진리 성경 말씀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중학고 진원 같은 죄인이라도 그 마음이 비워지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요. 정결해져요. 잠근 동산 덮은 눈물 봉안샘처럼 주님만이 거닐 수 있는 산책로가 되고 주님만이 즐길 수 있는 정원이 주님의 동산이 돼요. 그런데 그렇던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어느 역에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점들이 꽉 들어차고 공중의 점사 악한 영이 유혹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이 꽉 찰 때가 있어요. 뱀처럼 교활해지고 개처럼 더러워지고 돼지처럼 욕심으로 꽉 차고 염소처럼 간사하고 이런 우리가 되지. 이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선 바구니가 됐다가 꽃 바구니가 되고 꽃 바구니가 됐다가 생선 바구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잡다한 생각들 그대로 담아두지 말고 예수님은 그 존귀와 영광과 부요도 비웠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이 위치도 비우셨는데
우리 속에 좋은 거 비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거 그거 좀 비워봐라 하는데도 그건 안 비우고 꼭 붙들고 성을 사수하시듯이 지키고 있을 게 뭐 있느냐. 나는 비우리라. 예? 비우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이 추한 욕심들 생각들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지.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은데 내 행동은 여전히 내 유익에만 탐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비워진 마음이다. 자기를 비웠다. 대우받아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한 대우는 받아야 돼. 내가 체면이 내 체통이 있는데, 내 위신이 있는데, 내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이렇게 습하게 대하느냐,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걸 아예 주님은 버려버렸어요. 비워버렸어요. 비워버리면 남들이 나는 낮은 자리에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여기 계시면 됩니까? 제일 중심으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때 남이 나를 옮겨주는 게 좋지. 남이 내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볼상이 얼마나 사나워요. 그래가 내가 중심에 앉았는데 내보다 윗 어른이 와보면 남들 앞에 또 내가 우사를 당해야 되잖아. 그분에게 자리 비워줘야지.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을 좀 잡다한 걸 비우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아직 여기에 내가 목숨 걸고 죽느니 사느니 이혼하느니 사느니 개살 게 뭐 있느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지나가는 거다 말이지. 잠시 잠깐 후에 떠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죽자 사자에 개살 게 뭐 있나. 뛰어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서 걷어버리고 비워버리는, 이러면 자유가 와요. 자유가.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돼요. 이거 헛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주여 주여 캐사고 삶은 전혀 따라가주지 않냐고. 그 헛방이에요. 헛방. 헛일이라. 실제로 내 마음을 한번 비워보면 재미가 있어요. 은혜가 돼요. 이런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차츰 남 모르게 자기가 실행을 해보면 그게 생생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유가 있거든요. 마음이 편하고. 우리 육신도 그래요. 마음이 편하면요 병이 가까이 못 와요. 거의 70~80%는 마음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이러니까 마음 확 뼈아프니까 여유가 있고 공백이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참아낼 힘도 있어요. 인내의 힘도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힘도 있어요. 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너무 빡빡하면 이번에 죽은 그런 분 보면 그래요. 큰 모질밖에 살아온 사람이거든. 초등학교 학년밖에 못 다니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 가난도 이기고 기업을 그만큼 일구었으면은 지금 이런 시련에 와도 옛날 생각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못 넘고만 일을 저지르고 말아보니까 자기 하나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지금 달려야 되는데 힘을 싣고 일을 하고 달려야 되는데 이 나라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장을 일으켜놓고 가버리셨다. 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이래가 되겠나 이 말이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별의별 사람 만나고 별의별 봉투를 다 나누다가 몇 사람만 딱 적어놓고 이 양심을 품고 이래 나라 망치는 꼴을 해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옛날에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이까지가 못 넘나 말이지. 다 내놔볼 수도 있는데 말이지. 제가 어젠가 그때 텔레비에 보니까 한 60대 되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요. 앞뒤는 잘 모르겠어. 그 부분만 봤어. 나는 그 고아가 되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대. 고아가 되는 게. 가족 없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이분이 차장을 하든지 이제 공장에다든지 처음 했던 거, 이분이 이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린 몸에 한참 꽃필 여자나이에 19, 그때 이제 부모와 동생 공부시키는 거 혼자 다 감당을 했어.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분이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마음이 찡하더라고. 고아가 너무 소원이었대. 고아가. 그러니까 그 어린 여자 몸에 이제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이 다 지켜 있으니까. 근데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러더라. 다시 그런 세월이 오면 어쩌겠느냐 하니까 다시 그런 세월이 와도 그 책임을 져야죠 하더라고. 보면 한 어린 그 소녀의 몸으로 차장을 했지 싶어. 그때 차장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창문 이래 앉고 그래 앉고 막 차가 달려가 운전기사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아주면 사람들이 출렁하면서 잡혀보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가. 그러면 매달려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 없는 고아가 부러웠겠어요. 그때 다 그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영자 전성시대가 그 전성시대, 그때가 전성시대입니다. 그래가 나라가 이렇게 영자 전성시대가 그래 왔는데 오늘 뭐 우리가 살면서 이래 저래 못 살겠다 죽자. 그런 인간들은 죽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몰라. 생각을 바꾸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확 비워버리면 영원한 거 와도 견뎌낼 힘도 있고 통과할 힘도 있고 승리할 힘도 있어요. 이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자기를 비웠다. 대접 안 해준다고, 며느리가 잘 안 해준다고 섭섭한 마음 비워버리면 며느리 미움도 없어져. 안 해준 그것만 생각하면 낱낱이 밉게만 보이고 괘씸하게 보이고 속상하게 보이고 그러면 서로 지옥이 생지옥이 만들어져. 이러니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기지까지 뭐 내가 뭐 그런 마음 불고 내가 대접 안 받으려고 해쁘지. 해버리면 자유가 돼버려. 며느리도 또 마찬가지라. 이러니까 마음을 비워버리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그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비운 것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최고 모델입니다. 겸손 배우려면 예수님 앞에서 배우면 돼요. 우리 성도의 미덕이 어떤 분이 이제 그 믿음의 스승을 향해서 물었어. 성도의 미덕이 뭡니까? 겸손이다. 겸손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 이거 신비한 겁니다. 겸손하면 신불신자 간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면요. 겸손한 놈을 미워할 수가 없어. 아무리 미워하다가도 팍 겸손해버리면 미움이 중지돼보고 말아. 요즘 이제 신문에 나서 그 비난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 떨다가 다 절단납니다. 겸손하면요. 존경받습니다. 환영받습니다. 대우받습니다. 인격자로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그 앵커가 여자 앵커 예쁜 앵커가 차 세워놨대. 차 끌고 갔다고. 차를 엉뚱한 데 갑자기 세워놓으니까 이제 끌고 가는 차들이 미국은 뭐 여지 없거든. 끌고 가버렸어. 차 찾으러 가가지고 막말을 해야 됐더라고. 응? 나는 유명한 방송에 이런 사람인데 나를 대접한 내 차를 왜 가가나 막말을 해가면서 당신 같은 사람 머리가 나빠서 이런 짓거리 그 직장에 짰느냐 식으로 막말하는 그 막말이 그만 그 SNS 그 떠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 있어. 그러니까 그 우사를 톡톡이다. 그 우리나라 말고 저도 있구나 싶더라고. 변은요, 수수는 조는 모든 곡식이 그렇습니다. 알이 꽉 차면 고기를 푹 숙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겸손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예?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은 가만 못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예? 존경해주고 존중하고 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에요. 예? 종의 형상을 입고, 예? 동등대 영이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했어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발견된 자기를 발견했을 때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원죄와 본죄가 많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 헛말을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자기의 나약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죄인됨을 깨닫는데 뭐그러 배짱을 내부릴 수가 있고 큰 소리를 막말로 칠 수가 있고 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았을 때 나오는 그 태도가 바로 거기 겸손이라.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금방 떨다가 요단강 사건 가서 선지자 시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병이 싹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위대하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때 거기 겸손입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무릎을 팍 꿇고 흙이라도 한 발 싣고 가게 해달라. 거기 바로 겸손입니다. 베드로가 선생이여 하고 건방을 떨다가 깊은 데로 섬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주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때까지 건방을 떨고 지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말씀의 여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적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러면 이 머리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고 그리 한적 행동에 옮기니까 그물이 찢어진 만큼 고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베드로 치 생각에는 절대로 고기 한 마리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물때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고기는 깊은 데 던지면 그물 밑으로 다 빠져나가버릴 끼고 이게 잡힐 리가 없는 일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 한적 던져보니까 애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동무의 배를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2배가 잠길 만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힌 걸 기뻐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그보다도 앞선 마음이 뭐냐? 조금 전까지 내 앞에 오신 이 주님을 없이 여겼던 함부로 대했던 그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지가 쫓아 도망가면 되지. 오금이 저려 도망은 못 가.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때가 그 상태가 겸손입니다.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였고 하찮은 존재였고 무능한 존재였고 허물 죄 많은 나쁜 놈이었고 이게 발견되어질 때가 그게 겸손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분인데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하나님의 2위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완전히 낮아져 주신 겸손의 모델에 대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낮아지는데 남은 나를 알아보고 자꾸 높여주는 대우해주는 이게 좋지. 나는 좀 더 대우 조금 더 받고 싶은데 깎이면 어찌 되겠어요. 남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전대하면 그거는 정말 안 좋잖아요. 잠시 내가 좀 실력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걸 표를 안 하고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서 나를 알아보고 차츰 알아보고
아이고 여기서 안 됩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자꾸 높여줄 때 그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의 최고로 지혜로운 처신이 겸손이에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국무총리 되는 사람이 처음에 팍 겸손했더라면 그런 어려면 안 되겠을 텐데 금방을 떨다가 보니까 그것도 힘들게 됐고, 힘들게 됐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참 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요 희한해. 이게 무슨 뭐 약에 취했는 뭐해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처신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수가 낮은지, 예? 보니 기가 막혀. 욕심에 어두워져 뻗는 모양이라. 예, 여러분도 어쨌든 우리가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을 놓치지 말아야 돼. 예,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겸손했어. 그분보다 위대하신, 그분보다 존귀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도 겸손했는데 내가 뭐라고 건방 떨고 교만 부리고 있겠느냐. 좀 더 낮아져야 되지. 내가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 떨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보이면 어찌되나.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돼. 항상 교만. 그래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든지 마음밭이 겸손한 마음밭이 돼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하면 팽을 당합니다. 팽이란 말에 딱 맞아. 토사구 팽. 겸손한 자는 물리친단 말은 팽을 해버려.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팽당합니다. 예.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겸손했는데 내까지 이렇게 뭐 교만 부리고 있느냐. 내 마음을 점점 더 낮춰야지. 겸손해야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오직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마음, 작심한 마음. 요한복음 14장에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것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제사장, 레위인, 그 서기관, 로마 병정들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가전 고문 고용에 하는 그것을 온다는 걸 알아요.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거래할 거리 없어. 주고받을 팔고 살 게 없어. 관계할 것이 없으니 거기 와서 아무리 예수님을 혹독한 잔인한 고문을 가하고 고통을 가해도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얼마나 그분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 임금을 위해서는 저거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걸 보여줄 따름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마음 먹고 계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요 마음을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 속에도 소롯이 품고 주님 알려만 주시면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알려만 주옵소서. 아무리 손해가 나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도, 아무리 원통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일지언정 주님 뜻이라면 알려만 주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순종하겠다는 요 마음만,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진 완전히 비워진 마음, 완전히 낮아진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도 복종하겠다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요 마음이 바로 빌보서 5장 2장 5절 이하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마음이 가장 정말 행복한 마음이고 어디도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진리와 성령과 피가 함께하는 보장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맘 먹고 변하지 않는 장돌뱅이 같은 그런 뱅글뱅글한 신앙이 되면 어쩌겠습니까? 장돌뱅이 인생처럼 그렇게 반들반들 인색쟁이가 되고 차돌뱅이처럼 빤들빤들해가 뭐 하겠습니까?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내가 나를 봐도 전에 같으면 내가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변했고 바꿔져 있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바꿔가는 이런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